3절 보겠습니다. 유다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모든 것을 너에게 진심으로 편지하고 있다. 모두가 서로 서둘러야 할 것을 너에게 쓰게 되고 있다. 그 일반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을. 여기까지죠? 또 있네요. 나는 써서 너희에게 힘써 싸우게 되기를 권하고 있다. 단번에 맡기게 되고 있는 그 성도의 믿음에. 여기까지네요. 예. 사랑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정리를 했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앞에서 정리했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이 진심으로 편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편지한다. 우리 글로 진심, 참 진짜했다, 마음 신자, 진짜 마음. 우리 가짜 마음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진짜 마음과 가짜 마음. 참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헬라어로는 진심이란 말이에요. 진심이란 말이 서두르다, 속도를 내다, 진정으로 갈망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전하는 전하는 내용은 이렇게 가야죠. 전하는 내용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을 서둘러 편지로 전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죠? 진정으로 소망하고 갈구하는 그런 마음을 서둘러서 편지하고 있음을 전하는 내용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유다가 그러면 곤란해요. 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전하는 내용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을 서둘러 편지로 전하고 있음을 드러낸다는 거죠. 모두가 서둘러야 할 것은 너희에게 쓰게 되고 있다. 그것을 모두가 서둘러야 할 거야.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자나 편지를 받을 자들이나 모두가 서둘러야 한다.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구원에 필요한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모두가 서둘러야 한다. 그 서둘러야 할 것을 지금 편지로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을 전하고 싶은 갈망하여 전하고 싶은 그 내용은 무엇일까? 갈망하여 전하고 싶은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원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거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 그렇다면 일반적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죠. 모르고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인가? 아무래도 형제들이 일반적인 그 구원에 필요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러므로 서둘러 편지로 그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반적인 것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요. 일반적인 것도. 제가 가끔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저는 보통 내가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거든요. 내가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근데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해가 필요한 사람들이 가끔은 있어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야 할 그런 일반적인 내용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유다서는 아주 그러니까 쉬운 것이 되겠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필요한 일반적인 것을 알고 있는 형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인 아주 쉬운 거거든요. 제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가장 그 보편적인 언어로 기록이 돼 있다 그래요. 제가 정확히 그 고급 헬라어도 모르고 저급 헬라어도 몰라요. 이 코이네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된 코이네만 전문적으로 아는 것들이 조금 예, 도구들을 통해서 알아요. 근데 그 성경이요 가장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로 기록이 돼 있다 되고
이 목적이 뭐겠어요? 모든 사람이 이 구원에 대한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잘 몰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거 외국어니까 모를 수 있지.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도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모르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는 것으로는 현재의 일반 교회들은 세속에 버무러져 섞여서 세속화되어서 그런 말이에요. 세속 문화 안에서 교회로 구별됨 없이 세상에 섞여서 교회로 구별됨 없이 생활하는 것이 현실이죠. 구별될 없는 우리는 이를 세속화라고 이야기하죠. 교회가 세속화의 사교장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청소년들 뭐 놀기 좋고 또 뭐 그 집사님들 그 뭐 서로 이야기하고 너무 헐뜯고 또 좋은 이야기도 하고 연예인들 이야기도 하고 영화 이야기하고 여행 갔다 온 이야기하고 이런 거 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세속화된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나와서 스트레스 풀라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 목적이 뭐냐면 나와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을 살려서 소생시켜서 영혼의 생명을 소생시켜서 세상에 나가서 인생의 생동력을 주는 생동력, 살아서 움직이는 그 힘을 주는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심지어 교회가 세속과 다른 점을 찾기 힘들 정도가 되었어요. 교회는 삶의 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삶의 생동력을 세속에 공급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 생동력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성령. 우리가 저 생동력을 받는 건 성령이에요. 성령이 또 뭐냐?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뭐냐? 진실이에요. 우리가 교회 가서요, 늘 우리를 리셋 시키는 것은요, 우리를 다시 정립하는 것은 다시 한번 진실한 삶으로 출발하기를 다짐하는 것이에요. 주일에 우리는 이걸 계속해야 돼요. 자, 이를 위해서 1차적으로 우리는 말씀 선포하는 자와 세속적 부흥을 꿈꾸는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놈을 밑으로 내려야겠네요. 그러죠. 나는 써서 너희에게 힘써 싸우게 만들기를 권하고 있다. 써서, 편지를 써서라는 말이에요. 단번에 믿게 되고 있는 그 성도들의 믿음에. 단번에 맡기게 되고 있는 그 성도들의 믿음에. 그리스도인은 1차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것을 말하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체적으로 구원에 필요한 것을 말하겠다고 합니다. 이 편지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은 힘써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은 1차적으로 힘써 싸워야 돼요. 그리고 힘써 싸우는 방법으로는 성도에게 단번에 맡긴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번에 맡긴 믿음으로. 다시 정리하면 구원에 필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단번에 맡긴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죠. 단번에 맡긴 믿음이라는 것은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자신의 자기중심과 그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거 싸워 보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은 것을 싸워 봐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이 싸움이 뭔지 모르면은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 중심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서로 싸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 중심,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것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봐야 믿음이 커져요. 자기 중심과 싸워 승리한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것과 싸워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능성이 생겨요. 이는 사탄과 싸움에서 이긴 경험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과 싸워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탄을 이긴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